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제 말씀을 읽을 날이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더 많은 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모스 6장에서는 죄악에 빠진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내가 듣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치워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고쳐주려고 노력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워버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들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심판을 내리시려다가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 아모스의 목소리를 듣고 연기하시거나 돌이키십니다. 그들은 계속 죄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아모스 선지자를 배척하고 하나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아모스를 공공의 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너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모스를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끝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이 웃고 있는 이 상황을 슬픔과 어려움으로 바꿀 것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멸망이 오면 완전히 이 상황이 바뀔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압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나중에는 더 슬퍼할 것이고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의 기근이 그리고 말씀이 없어 사라짐이 다른 신들을 쫓아서 음행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죄인들이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죄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나라가 전체적으로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고 나중에 선한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축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긍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함께 나눈 말씀은 9장 11절 이후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들
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내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나를 더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이다, 복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기를 때로는 많이 기대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변을 정복해 나갔던 그 다윗의 장막, 그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 옳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곳에 무엇을 하기 전에, 어느 곳에 더 좋은 터를 잡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믿음, 내가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세우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올바로 세우는 것,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에돔이라는 이스라엘 끝없이 괴롭게 했던 그 적을 마주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어려움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내가 그것을 마주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내가 이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나를 잡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도, 아니 내가 씨를 뿌리고 나중에 추수를 하는데도 끝없이 추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열매가 세상적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끝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감사하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앞에서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감사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이제 그 두려움의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황폐했던 마음이,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쳐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그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하나님께서 마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어떠한 두려움이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 아니 주님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세상에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서 1장부터 꾸준히 이스라엘 어려움, 고난 등을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너희가 이 어려움들을 너희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그리고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끝없이 외쳤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구원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는 있지만 아직 그들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고 아직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지금도 그들은 그들을 어렵게 하는 고난 속에서 나의 삶은 행복할 것이다. 나의 삶은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경험해야 하고 어려움을 경험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악한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 즐거운 삶을,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때로는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 착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전도 나는 너무 착해서 목회를 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제 귀로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착하면 목회를 하면 되지 않을까? 착한 사람은 목회에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도로서 어쩌면 가장 높은 위치에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모범을 보여야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을 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은 수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12년이 아닌 12년 공부했던 시간으로만 따지면 12년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교회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응원했습니다. 가족들, 지인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들어가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함으로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공부하지 않는다고 다그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에 소홀하고 신앙생활에 소홀하면 공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열심히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해서 눈치를 봐야 하고 신앙생활 그리고 믿음생활은 부족했지만 결과가 매우 좋으면 역시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 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역시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가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마 모두 비슷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더 잘 되면 내가 모범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면 그것은 질투의 시작이 됩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함께 찬양할 때 당신이 나의 형제이고 당신이 나의 자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옆 사람을 바라보며 때로는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 안에 질투가 욕심이 끝없이 자라납니다. 제가 아동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더라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싶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싶습니다. 모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커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복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더라는 것을 조금 반대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더라는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읽힙니다. 네가 더 낮아지면, 네가 그 사람을 더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는 더라는 것은 내가 더 높아지면 인정받고 내가 더 잘되면 좋다는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더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즐거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행복해 하실 것이다. 너를 지금보다 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아갈 때도 비슷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더 가지기를 바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복받았다 라고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강조하길 바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길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나의 욕심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은 나를 더 잘 보이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더 빛내기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는 신앙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아모스의 마지막 구절들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더 좋아질 것이다. 이제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제 내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선지자가 1장부터 9장까지 끝없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욕심들, 나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다가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로 말씀하신 곳에서 부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복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복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며 신앙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잊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는 나의 욕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월은 저에게는 굉장히 즐거운 달이기도 하고 어려운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난 달이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달이기도 합니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월차를 내려고 며칠 전에 딱 수능 시험 날이었죠. 수능 시험 날 송매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가면 항상 마음속으로 후회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할 걸. 내가 더 잘할 걸이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더 아름다웠는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셨고, 나를 더 아끼셨고, 나를 더 간절히 바라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아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끼셨기에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이 아니라, 내가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그 간절한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더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감사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아끼시며 나를 언제나 지키시는 주님 감사합니다.